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올립니다. 올해 2021년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열매를 맺고자 하오니 예배 때마다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과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원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북극 한파가 밀려들어서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난 동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해를 바뀐 것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새해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가운데 집에만 갇혀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깊어진 영성으로 우리 성도들과 서로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 더욱 건강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교회에는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대로 모이지 못하였음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활발한 무역을 통해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업소의 운영 중지와 이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내수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한 각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에는 많은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보셔서 한국교회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당림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323쪽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로 정했습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은 열매 맺음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헛수고가 되지 않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향방 없이 뛰는 경주는 헛수고이며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 또한 무의미한 헛수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렸다고 열심히 휘둘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잘한다는 것이. 그리고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는 복음 사역자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사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서신에는 성서의 교리를 전한 후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첨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서는 사역의 열매를, 또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를, 또 빌립보서에서는 의의 열매와 연보의 풍성한 열매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 성서 중에는 히브리서의 입술의 열매인 찬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고,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역설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중에, 많은 열매 중에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열매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복음의 열매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 열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을 말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만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의 하이라이트는 죄인의 회심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마음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의로 가게 되는데, 마음이 의로 돌아가다 회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복음의 열매는 복음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는 자를 변화시켜서 복음 전파의 열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로 복음을 들은 자의 회심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의 열매, 회심의 열매, 구원의 열매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열매를 맺는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선행되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동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가?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오신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도 안 하지요.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전도 안 하는가? 죄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는 거고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전도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기는 죄인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지요. 최고의 사랑의 열매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이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자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지요. 기도하면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다고 간증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지요. 동일한 마음으로 간증했던 분이 다름 아닌 바울 사도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도자는 바로 이 두 분이 가진 이 마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는 한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순수한 열정으로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전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도의 최강력한 동기이거든요. 여러분은 1866년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다 순교한 웨일즈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너럴 샤머노는 무역을 하는 상선이지만 쇄국 정치를 하던 대원군의 오해로 대동강에서 침몰하게 되지요. 그때 대포를 쏘았던 제너럴 샤머노의 선장은 조선 군사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퇴각할 것을 명령했지만 그때 마침 불어났던 물이 줄어들어서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이미 암초에 부딪혀 있는 상태였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조선 군사들이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순간에 토마스 목사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 예수, 예수 믿으시오. 소리치면서 배 안에 있던 성경을 군사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장이 잠깐 우리가 항복할 때니 우리를 돌려주시오라고 선장이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니까 조선 군사들이 항복하겠다니까 잠시 머문 틈을 타서 선장이 조선 사람들을 배반하고 다시 포를 쏴버렸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조선 군사들이 일제히 배를 올라타고 또 불화살을 쏴버린 반에 불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물에 첨벙첨벙 빠져있는 것을 다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배가 훨훨 타오르고 있는 와중에 토마스 목사는 한 손에 백기를 들고 다시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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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시에 성경책을 던졌다고 합니다. 두 팔을 높이 든 토마스 목사는 예수! 예수를 외치다가 강물에 뛰어내렸는데 헤엄을 쳐서 무초로 나오는 그의 목을 누가 베려고 칼을 쳐 들었을 때 박춘권이라는 부교가 그를 생포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박춘권이 가만히 보니까 로버트 토박스 목사님은 총을 쏘지 않고 책만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총을 쏘지 않고 책만 던지던데? 그때 로버트 목사님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오라고 빌었다는 겁니다. 평양감사는 이들에게 국법을 엎이고 사교를 전하고 백성들을 살해하였으므로 다시 박충권으로 하여금 모두 참수토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국법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목을 베는 참수형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선장의 목이 떨어졌고 함께 타고 있던 중국인들 먼저 목베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국 야석유 목사 토마스 호령을 하자 북소리가 동동동동 울리기 시작했고요. 칼을 잡은 박춘건 부교의 높이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말이에요. 잠깐만, 이걸 받아주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말에 섬찟 멈춰선 박춘건을 보고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가슴에 품어놨던 성경책을 꺼내서 박춘건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한 것이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박충건의 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1866년 9월 5일이었고 로버트 목사의 나이는 그때 26살 젊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 먼 웨일즈에서 영국에서 한국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심정, 바울의 심정으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 거였고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선교의 동기고 전도의 동기입니다. 선교사나 전도자나 모두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전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따라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보면 복음은 씨보다는 씨를 받아들이는 장소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가 길가요, 둘째가 돌밭이요, 셋째가 가시떨기고 넷째가 좋은 땅 옥토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뿌리는 많아죠. 왜냐하면 씨가 자라지 못해 다 죽어버렸거든요. 옥토만이 씨를 받아들여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뿌려진 장소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선포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완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다.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처럼, 돌짝처럼 딱딱해져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참고하면서 이 완악한 사람을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효과적인 전파가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복음 전파가 옥토에 뿌려지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누가 마음이 완악한지 그리고 누가 옥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씨뿌름이 되지 아니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후에 제자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6명은 갈릴리로 돌아갔지요.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그랬죠? 153마리. 예. 153마리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밤새도록 헛수고 안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의 힘과 경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전도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른쪽이라 오른쪽 가야 됩니다. 왼쪽 가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할 때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할 때만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지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음 전도할 것이 어딘지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마음의 옥토로 준비된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 전도팀이 순종하여 빌립보로 가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혔지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로마인이, 그것도 백부장이라는 군대 장교가 구원을 위해 기도 중이었고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리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베드로가 전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 일은 사도시대에 비일비재했던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성령님을 통해 전도자와 전도의 대상자들이 만나게 한 이 만남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한 선교 전략이요, 선교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변함없는 전도의 원리요, 원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과연 전도될까요? 전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도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우리 잘 모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러니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착한 종들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사방으로 막혀서 절대 복음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이 시대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답답한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시대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요. 자신들의 이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복음을 기다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령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복음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이 말씀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절망 중에 소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가려 할 때 위로와 산소망으로 생명을 택하도록 이끌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죠. 이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기도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합시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성령님, 전도할 대상자가 누군지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누군지, 언제 될지, 어디서 될지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저희를 인도하사 만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팬데믹 시대는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은 우리가 모릅니다. 전화로 또는 화상으로 또는 줌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은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 된다,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새 기쁨 넘치네 구원
사람이 세상에 나누러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듣는 사람 모두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옛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 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심하며 주의 명령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 주여, 오늘도 주님 전에 올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설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팬데믹 시대에 산업의 고초를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손들이 힘있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천명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입술을 열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숙자들과 저소득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한파를 풀어주시고 속히 따뜻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을 닫은 사람,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 땅을 치는 사람, 손해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마음이 다친 심령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시오니 저들에게 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사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강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52장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이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